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참화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두 곳의 추모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히로시마에 있는 평화공원과 원폭 기념관이었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었습니다. 그 원폭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의 원자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한 위력의 원자폭탄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결과로서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피해를 가져왔는가, 전쟁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제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고 그것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전체의 컨셉이 우리가 이렇게 원자폭탄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실은 제대로 그 기념관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먼저 중일전쟁이든 만주전쟁이든 또 그리고 동남아까지 침략을 했고 끝내는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의 당사자로서의 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피해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글자 반성이 없는 그런 기념관을 보면서 많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나치 독일이 600만 유대인들을 다카우라든지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서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사건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대학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드 바셈이란 말은 야드는 기억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바셈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추모관. 그래서 들어가 보면 사진과 함께 이름이 기록된 그런 희생자들의 그 면면이 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고 사진을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름만이라도 다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 이 홀로코스트란 말이 대학살이란 뜻인데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픈 상처를 그 희생자들의 희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번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모관에 나치가 유대인들의 기름을 짜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고 가스실로 보내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태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만든 비누가 그리고 그들이 처형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버려졌던 그 신발과 옷가지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그리고 인간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가슴으로 울면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8.15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80주년 지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성령 집회가 8월 15일과 금요성령 집회가 겹쳐서 메시지를 그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준비했고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주제는 반드시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선물. 그 배경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바로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이 광복을 8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초점은 그 선물을 받은 이들은 사실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한 나라들 여전히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는 나라가 있고요. 여전히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만큼 처절한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독립한 이후에 여기까지 이르도록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신생 독립국으로서는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큼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의 진심이었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간도 땅, 만주 땅, 상하이,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까지 많은 독립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주역들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의 주역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역들도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몸 바쳐 목숨 바쳐 독립운동했던 그 결과로서 그 당시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오늘 임예성으로 불렀던 애국가가 찬송가였습니다. 찬미가 14장에 나오는 찬송가. 동행과 백두산이 마르고 바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눈물 쏟으며 불렀고 그리고 또 배제학당 교사였다가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저쪽 홍천에 가서 모곡교회를 세우고 모곡학교를 세웠던 남궁옥 선생, 그는 장로였고 또 전도사를, 그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분이 목숨 바쳐 했던 일은 무궁화 보급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꽃은 5,000년이 한 맺힌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한이 담긴 꽃 진달래가 가장 어울리겠다 싶은데, 그런데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것,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로서 불렀던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지만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라는 이름이 영어로 보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나라가 가득 덮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궁화 보급운동을 하다 끝내 일제히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나라사랑,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 애국교회로서의 한국교회, 그 DNA가 결국에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나라꽃 국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DNA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8.15 광복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이면을 보면 분단 8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담 회담, 얄타 회담의 결과로서 남북이 신탁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6.25 전쟁도 겪게 되고 완전히 다른 체제로 두 나라로 공고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광복 80년이 분단 80년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제1의 광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제2의 광복은 남북이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꽉 차게 되면, 독일 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찼을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남북 군사 대치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핵 주권을 내세우면서 깡패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차면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2의 광복으로 남과 북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광복절 금요성령 집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역대상의 말씀을 쭉 보면서 주일 메시지 어떻게 연결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그대로 이것이 광복 80년의 은혜와 복을 다윗이 받은 것과 겹쳤고, 그 받은 복으로 솔로몬이 솔로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최선을 다했던 그것,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일들이고, 가정마다마다가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가 수반으로서 대통령도 내각도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안이란 말이 있죠.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해야 될 어떤 그 안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지 못한 일들, 그걸 현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안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뭐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종교계도 그렇습니다. 보면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정부 조직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덩치가 작습니까?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 풀어나가야 될 현안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무게감이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거니와 그분들도 정말이지 많은 현안들, 제가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당장 어떤 눈앞의 일보다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나갈 것인지 그 고민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을 자기 혼자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복에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정말 많은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심히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전쟁을 했기에 너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참 많은 경우에 아쉬운 마음이 커지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의 다윗됨, 예배의 열심도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진정성에 근거하고 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끗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다른 계산 없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춤추는데 겉옷이 흘러내렸겠습니까? 참고로 그 당시에 속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당할 때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변명하는 것, 토다는 것, 핑계대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원죄의 특징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다윗은 예배함에도 회개함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함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쇠가 무수했다, 여러분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흔쾌하게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로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솔로몬으로 솔로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또 하나 11절부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뤄갈 수 있게 되며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했듯이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집 나가는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향의 데스티로 선포한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의 초점 방향이 다음 세대에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부흥하고 있고요, 전체 출석교인 4,500명 안팎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청장년 3,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그 인원 중에 청년들이 300명이 넘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인구 결벽 시대를 알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역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 다윗은 내가 할 일 이만큼이면 다 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이제 제가 2년 3개월 후에는 예한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원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요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올해 은퇴하는 목사님 계신데, 손녀딸이 할아버지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이 조금 지나쳐서 설교에 대한 잔소리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 아이가 가까이 살 때는 교회가 강북구에 있는데, 이제 설교 꼭 이 아이가 아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른 예배도 뒷자리에 앉아서 듣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도 재미없어,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내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염려가 적어지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강남에서 강북 교회까지 오면서 유튜브로 일부 예배를 다 보면서 다 생각해놨다가 도착하면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염려를 다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딸의 손녀를 불러놓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목사로서 설교했어. 내가 나 걱정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크게 실수 안 했으니까 앞으로 실수 안 하고 큰 실수 안 하고 은퇴할 테니까 그만 걱정해도 되겠다. 여러분 계속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한마디씩 하시면 제가 완전 머리가 깨질 텐데, 그런데 그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다윗이 다윗의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해 준 겁니다. 축복해 준 겁니다. 그것이 크게 본다면 광복 80년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거니와, 그 일이 분단 80년이기에 북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그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그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남과 북이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 되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감히 비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다윗의 일을 했다면 이대 목사님이 솔로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바톤 터치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면서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역도 비전도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배하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예향교회 또 이대 목사님과 바톤 터치한 이후에 세워갈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자기 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해 최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일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이 될 때 다음 세대 비전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로서 우리는 광복 80년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 손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일이 광복 80주년 다윗과 솔로몬으로 계승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광복을 80년 전에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는 그 찬양의 예배였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80년 복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여전히 분단 80년으로 남아있는 북한을 기도로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선교적으로 나누는 그 일을 향해 나갈 때에 제2의 광복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